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1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개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너희들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백성이 믿지를 않습니다.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평상시처럼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주었더니 모르는 척하고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하고 모르는 척하고 저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못됐죠. 이 못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계속 이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 종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니까 말을 또 안 들어.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유월절이 뭔지 알죠? 유월절이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자기들이 살고 나서야 그때서야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겁니다. 아쉬울 때는 도와주세요. 그러고 조금만 괜찮으면 남몰라라. 그러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다.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다. 왜? 내가 내 마음을 봐도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다. 이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심히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다. 왜? 정직하고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 부패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볼 줄 알아야 씻을 줄도 알아요. 자기 얼굴이나 몸에 무슨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걸 볼 줄 알면 가서 얼굴을 닦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걸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고 더럽고 추한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씻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씻어내야 그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데 이런 기도 생활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씻어지질 않아요. 씻어지질 않으니까 그 더러운 마음, 그 악한 마음, 그 추악한 마음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타난다. 그 사회에서 큰 죄악을 범해서 사람들을 정말 끔찍끔찍하게 놀라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 그 더러운 마음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마음, 그 악한 마음이 순식간에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순식간에 그냥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그냥 확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 그 악한 게 다 올라온 거죠. 선한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사람이 다 악하냐? 아니에요. 선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선한 부분도 있는데 그 악한 게 그냥 마음에서 확 올라오니까 이 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뉴스를 보면 끔찍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못돼. 이런 사건들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심히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그걸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그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굉장히 자기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부패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씻어내는 수밖에 없다. 씻어내는 수밖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자꾸 그걸 보고 씻어내야 된다. 자꾸 하나님.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이제 검정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몸에 뭐가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짓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거짓말의 악에서 나를 구워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거짓말이 싹 사라지고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나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30년 전에 그 부패된 마음, 30년 전에 그 부패된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심히 부패돼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럴 때, 아, 저 마음이 부패돼 있어서 저렇구나. 저 마음이 부패돼 있어서 저렇구나. 착한 부분도 있는데 부패된 그 마음이 갑자기 불어난 거죠. 그러면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데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나라 나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 암몬 나라 사람들은 정예군이에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없어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전쟁 나면 삭가고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람 왕한테 우리가 당신네들을 섬기리니 서약을 하자, 언약을 맺자.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리니 언약을 맺자. 왜? 전쟁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보통 다 이루어지죠. 그냥 그래. 그럼 너희는 우리 섬겨라. 그래가지고 조공을 얼마씩 바쳐라. 이러면 되는데 이 아람 왕이 아주 못돼가지고 이게 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나 봐.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래? 좋다. 그럼 너희 그 말을 믿어줄 테니까 모두 다 오른 눈을 빼라. 오른 눈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너희 서약을 믿어주겠다. 아유, 인간이 악해도 어쩜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죠? 어떻게 남자들 다 오른 눈을 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른 눈을 빼주고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주일만 기간을 다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을 다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너희 말대로 오른 눈을 빼주고 서약을 쓰겠다. 일주일만 기다려 다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요. 각 지파에 다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아람 왕이 우리에게 오른쪽 눈을 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전령을 받은 각 지파마다 통곡을 하며 울더라. 통곡을 하며 울더라. 울 수밖에 없죠. 4절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통곡을 하며 울죠. 아니 오른쪽 눈을 빼라는데 통곡을 하며 울지. 블레셋과 그동안 싸웠던 것은 이건 문제도 아니야.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는 거고요. 아랍은 동쪽에 있는 거야. 가나안 땅의 동쪽. 통곡을 하며 울지. 오른쪽 눈을 다 남자들은 다 빼라는데 통곡을 하며 울지 않게 생겼어요.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울이 농사 짓고 들어오다가 들었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속에 강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그랬죠. 6절 성령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소를 한 마리 딱 잡아갖고는 다 각을 떴어요. 잘랐다 이거죠. 다리는 다리대로 뭐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라. 만약 너희들이 내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 집의 소들을 이와 같이 모조리 다 죽여버리리라. 사울도 대단해요. 그죠? 소를 잡아갖고 각을 다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라. 보내서 사무엘과 나를, 즉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 소들도 다 이와 같이 다 각을 떠서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다 나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자손이 3만 명이 나와서 33만 명이 모였어.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33만 명을 데리고 야베스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주일 내에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죠?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야베스로 갑니다. 가가지고는 3대로 나누어서 33만 명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전쟁이 나오죠. 그래갖고 새벽에 11절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여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갖고 해가 더울 때까지 한 낮까지 싸웠는데 암몬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둘이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일도 없이 혼자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됐다 이죠.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배울 것은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또 위기가 닥칩니다. 남자들에겐 오른 눈을 빼야 되는 엄청난 위기. 그죠? 오른 눈을 빼야 되는 엄청난 위기를. 이것은 한번 빼면 평생 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엄청난 위기죠.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위기. 어떤 사람에겐 사업하다 실패해서 위기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못 낳아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내 앞집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서 내가 도저히 그들과 경쟁해서 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른쪽 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긴 것 같죠?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매, 즉 성령이 사울에게 그와 같은 힘과 마음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에게 함께 주었기 때문에 아락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 신앙이 안 돼 있다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 신앙이 안 돼 있다면 더 고생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을 병이라도 살려줄 수 있고, 아니 죽었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나를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사랑하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 찾아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은 영웅이 됩니다. 그러죠? 위기를 만났는데 전쟁에 이기고 났으니까 사울이 영웅이 돼서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은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그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 하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과는 사울을 영웅으로 만들고 왕으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충격적이지만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가 있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으로 만드시고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더 높아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배운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30년 동안 봐왔잖아요. 나는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만났어요. 수없이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위기를 만났어. 그냥 그것도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의지하고 그랬더니 그 인생의 위기를 넘겨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힘들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길고 그러긴 했지만 결과는 승리자가 됐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사울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처럼 성도님들도 지금 현재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새벽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사람들을 죽여놨으니 다 죽이고 이겼잖아요. 기분이 막 그냥 하늘을 나를 것 같겠죠. 아람 나라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누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말은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장에서 그것들을 다 끌어내 죽이자 막 이렇게. 누가 사울을 그렇게 말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전쟁에 승리한 건 사울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자고 난리를 잡아서 불량배들을 잡아내자. 그러니까 사울이 용서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들을 죽일 때가 아니다. 13절 아주 믿음 있는 말을 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누구를 죽이고 말고 그럴 이유가 없다. 죽이지 마라. 용서할 줄도 알고 믿음 있는 말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평생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울이 평생 갔더라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텐데 나중에 변질된 게 문제지요. 변하지 마세요. 변하는 건 하나님이 참 싫어하세요. 나쁘게 변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갈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길갈에 가서 이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어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해결하심으로 왕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